2600여 년 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홀로 걸었고 마침내 무상정등 정각에 이르렀다. 한반도에 불심이 한창이던 고려시대, 아무도 내비치지 않은 수행의 길을 찾아 나선 선구자가 있다. 범일국사가 계산한 사굴 산문에서 출가해 오늘날 한국 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보조국사 진울이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불교 사상가, 그리고 오늘날 한국 불교의 정신적인 지주 보조국사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저는 하가산 보문사에 와 있습니다. 보조국사께서 3번의 깨달음 중에 2번째 깨달음 얻은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보조국사는 승과에 합격해서 개경에서 고승대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개경을 떠나서 장평, 그리고 이곳 예천, 이러한 저 먼 시골 궁벽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했습니다. 12세기의 보조국사가 왜 그러한 명리를 버리고 산속에 은둔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의문을 이곳 보문사에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조국사 진울은 1158년 지금의 황해도 서흥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병치레가 잦던 아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쾌유되는 것을 보고 불연이 많은 아이라 생각해 출가시켰다. 진울은 문중이나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스승도 없이 오직 진리만을 따르고자 했으며 곱비 풀린 거친 소를 길들이듯 요동치는 내면을 다잡으려 쉼없이 정진한 수행자의 사표였다. 보조국사는 16살에 종위선사에게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소백산 묘봉암에서 수행을 하다가 25살에 개경에 와서 승과를 치르게 됩니다. 승과에 합격한 25살에 개경에서 담선법회가 열렸습니다. 말로는 선을 얘기하는 그런 법회인데 실제로는 국가의 중요한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요한 일도 논의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보조국사도 참여를 했는데 이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출가를 할 때는 대장부의 출가 의지 그대로 정말 이 사회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과 함께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화를 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가를 했는데, 그 담선법회에 사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하면 어떤 절의 주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될 수 있고, 이러한 흔히 말하는 세속 명리에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크게 실망을 한 보조국사는 이내 화려한 개경을 떠나서 수행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깨달음을 장평 청원사에서 얻었습니다. 육주단경을 열심히 읽다가 육주단경에 있는 진여자성이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들의 육근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온갖 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고 바로 진여자성, 다시 말해서 만물의 본체인 진성이 항상 자재로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 이런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육주단경은 이후 보조국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자 가르침의 원천이 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육주단경이 선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서 널리 익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국사 당시에는 그렇게 육주단경이 널리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보조국사는 그런 육주단경에 담긴 선종의 진정한 뜻을 찾아낸 그런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을 얻고서도 보조국사의 구도 행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3년 뒤에 이곳 하가산 보문사에 이르러서 대장정을 열심히 보게 됩니다. 먼저 육주단경으로 선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경전, 즉 교학은 어떤 것일까 해서 이곳에서 3년간 대장정을 열람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보문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진울은 타고난 선수행자로 눈을 떠 잠들 때까지 국사의 일거수일투족이 계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선과 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이 물음에 답을 찾고자 했던 진울 스님은 선종의 종지에 따라 수행하면서 이통현 장자의 화엄 경론을 읽다 마침내 진리를 찾아냈다. 부처님이 설한 것이 교유, 조사가 마음에 전한 것이 선이다. 마음을 닦아 본성을 찾으라는 경론의 가르침은 선종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했던 것이다. 이 탑은 보문사 나안전 앞에 있는 3층 석탑입니다. 자연석 기반 위에 계단 그리고 3층 탑을 올렸는데 탑이 매무새가 작지만 굉장히 단단한 야무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게는 바로 보조국사의 단단한 그런 수행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징표 같습니다. 이 탑은 표정석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 나안전에 계신 본존 사가모니를 증명하는 그런 탑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자리는 보조국사께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은 그런 장소로서 너무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통현 장자가 쓴 화엄론에서 큰 깨침을 얻게 된 게 바로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본래 화엄경에는 4겹, 5겹에 10차례씩 올라가는 그러한 수행 단계를 설해서 처음 믿는 마음을 내서 구경이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40, 50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통현 장자는 맨 처음 마음을 낼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 부동명지, 움직일 수 없는 명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부동명지는 보조국사가 평생 동안 크게 강조했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점에서 이 두 번째 깨달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자면은 처음 선적 깨달음을 얻고 두 번째는 화엄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보조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가, 다시 말해서 선수행과 교학의 공부가 둘이 아닌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그런 사상적인 원천을 세운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단한 야무진 3층 석탑과 보조국사의 생애는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을 얻어 정해쌍수의 초석을 놓은 무렵 탐선 법회에서 약속한 결사를 실천하자는 몇몇 도반들의 간청이 있었다. 보조국사는 팔공산 거조사로 향했고 이후 이곳에서 결사의 기치를 올리고 뜻을 같이 하고자 했던 도반들에게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바로 권수정의 결사문이다. 서너 명의 도반들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내 결사가 시작됐다. 정의 결사는 불교 수행의 핵심인 정과 해, 이 두 가지를 함께 닦자는 수행 실천 운동이었다. 저는 팔공산 거조사에 와 있습니다. 이 고풍스런 석탑과 고려 말의 양식을 보이는 아주 장대한 영산전 일품인 아주 품이 넓은 도량입니다. 요즘에는 영산전 안에 있는 500나한상이 워낙 이름나 있어서 나한 도량으로 이름나 있는 곳이 거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도량은 또 보조국사께서
정예결사를 시작한 그런 뜻깊은 도량이기도 합니다. 보조국사께서는 개경의 담선법회에 참석해서 스님들이 명예를 떠나서 정말 진정한 도를 찾아야 되는 그런 길을 찾지 못하고 세속에 골몰하는 데에 큰 실망을 느끼고, 그때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동지 10여명과 함께 우리가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모두 함께 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게 하는, 즉 정예결사를 이루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곳 거조사에 있던 도반 득제 스님께서 여기 이제 여건이 갖춰졌으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그때 약속했던 결사를 이루자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는 31살이 되던 1188년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정예결사를 시작하게 되시는 바로 그런 뜻깊은 도량인 것입니다. 국사께서는 2년 뒤인 33살 때 그 유명한 명문 권수 정예결사문을 이곳에서 작성해서 우리가 왜 이런 결사를 하는 것인지 그 사상과 행동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서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그러한 그 유명한 결사문을 이루게 됩니다. 권수정의 결사문은 고려 불교계를 향한 젊은 선지식의 사자 후이자 숭고한 불교의 이상을 담은 불후의 선언문이었다. 서두에 한마음 미혹하여 번뇌를 일으키는 이는 중생이요 한마음 깨달아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가 부처라고 정의하고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2년 뒤 보조국사는 다시 결사문을 반포해 뜻있는 이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스님은 수행인들이 마음을 밝히는 일보다는 명리를 탐하며 헛되이 보내는 현실을 개탄하며 문답을 통해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하는 이유와 수행자들이 갖는 의문을 풀어주었다. 이 생에 닦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닦기 어려운 것이 수행이니 시대를 탓하기보다는 제 마음의 어둡고 밝음을 걱정할 것과 분수를 따라 수행하여 바른 법과 인연을 맺어야 함을 강조했다. 고조사 영산전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500여 나은상이 가지가지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나님들을 보니까 보조국사께서 결사하시던 바로 그 결사 도반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조국사께서 이곳에서 쓰신 권수 정예 결사문은 이름 그대로 정과 해, 즉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게 하는 정의 쌍수의 기치를 명확하게 한, 그것을 수행할 것을 권하는 그런 글입니다. 맨 처음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로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글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땅에서 넘어졌는데 허공을 아니면 딴 데 가서 찾아서,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습, 이 현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바른 수행이 되고 끝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국사께서는 그 글에 이어서 중생은 바로 이 한마음이 미혹해서 뭔가를 알지 못하는 게 중생이고, 부처는 그 한마음을 깨달아서 훤히 알기 때문에 부처인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한마음을 어떻게 미혹하게 보느냐, 성상에 깨달아 보느냐 하는 그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수행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의 한마음을 정확하게 보아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 도반들과 우리 사회와 어떻게 바른 행동을 하고 바로 살 것인지를 하는 그런 인식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절절하게 간절한 수행을 제시하셨을까요?
개경의 담선법에서 봤던 것처럼 불행하게도 당시에 고려 사회에는 명리를 찾고 편안함을 찾고 풍족한 걸 찾고 하는 그런 세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해서 되겠는가? 계율도 지키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신도들의 보시나 받고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수행자의 길인가? 하고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약속했던 게 바로 담선법회의 동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권수 정예 결사문을 통해서 보조국사는 이 결사를 시행한 사람들의 정확한 인식과 목표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수 정예 결사문은 그냥 우린 이런 모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글이 아니고 6가지 항목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결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힌 그런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국사께서 전기하신 그 체계적인 사상책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권수 정예 결사문에 그 정신에 중요한 것이 모두 들어있다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글이 바로 이 결사문이고 이 거조사 영산전에서 바로 그러한 보조국사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심을 깨달아 보면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지만 깨달았다 해도 번뇌는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 천년 전 정예결사 도반의 성성한 결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밖으로는 계율을 지켜 구속과 집착을 버리고 안으로는 부단히 선정을 닦아 애써 누르지 않게 될 수만 있다면 마음은 한없는 자유를 얻게 된다. 보조국사 진울은 정예결사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 이 땅에 불교가 처음 도래했던 초심을 찾아 고려가 진정한 불국토로 거듭나길 염원했을지 모른다. 정예결사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져 사세 확장이 절실했고 거조사를 대신할 새 도량으로 송광산 길상사를 주목했다. 길상사를 확장하는 동안 결사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진울은 거조사를 떠나 지리산으로 향했다. 성교일치의 진리를 찾은 모구자. 보조국사가 찾고자 했던 깨달음의 끝은 무엇이었을까? 정예결사로 선풍을 일으킨 보조국사는 지리산에서 홀로 수행하던 중 또 한 번 대오각성하게 된다. 이곳은 곡성 아미산 천태암입니다. 보조국사께서 수선사인 송광사로 향하는 도중에 이곳에서 수행하시면서 16난을 모시고 기도를 드렸다는 바로 그런 도량입니다. 보조국사께서는 거주함에서 정예결사를 결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좀 더 마땅한 수련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41살인 1198년에 지리산 상무주함에서 또다시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해에 제자를 미리 보내서 지금의 송광사인 송광산 길상사가 수행이 마땅하다 해서 중창을 부탁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보조국사는 3번의 깨침을 얻었는데 바로 그 3번째가 상무주함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대해어록을 읽다가 선부재 정처 뇨처 일용사량처에서 큰 깨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저자거리에도 조용한 곳에도 또 우리들이 항상 생활하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선수행은 모든 경계로부터 독립해서 오로지 내가 가장 중요한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바로 그 대목에서 깨침을 얻어서 그 유명한 3번의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대선사는 선의 가장 높은 수행 경지인 간화선을 제창한 바로 그런 분입니다. 현재까지 한국 불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간헐선 수행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무주함에서의 깨달음은 보조국사의 사상체계의 정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두 번 깨달음이 그치지 않고 일생을 통해서 끝없이 수행하고 다시 또 그 발현처를 찾아서 보행을 펼쳤던 보조국사의 진실한 수행의 단면을 보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마침 이 전태암은 그러한 상무조함 같이 보조국사께서 진실한 수행에 드셨던 그런 곳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도 친근하고 또 좋은 그런 인연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이란 일체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자재해야 한다. 상무주함에서 2년여의 수행 중 만난 대해어록은 진울스님에게 현실 참여적 보살행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다. 3번의 화련 대오로 보조국사 진울의 성도일치는 이론과 실수를 모두 겸비한 완전한 선사상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 보조국사의 생애를 찾아서 그 3번에 걸친 깨달음의 현장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장평의 정원사, 화가산의 보문사, 그리고 상무주함에서 3번에 걸친 깨달음을 통해서 보조국사는 절절한 수행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보조국사의 깨달음과 보현행 실천의 터전, 즉 교화의 현장을 찾아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의 보조국사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을 품고 태어나 3번의 대오각성으로 성도일치의 진리를 찾은 모구자. 보조국사 진울의 정의 결사는 마침내 송광사에서 화려한 꽃을 피워냈다.